뭐 그간 뭐 우리가 자주 뵌 분들이시니까 뭐 특별히 소개도 필요 없겠죠. 해피 스님이라고 하고요. 원래 제 이름은 뿐야 디빠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비고 뿐야 디빠 해피 이렇게 하죠. 방금 여러분들이 그 청법가를 불러주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청법가를 듣는데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사자후를 하시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청했거든요. 사자후가 뭘까? 우리 옛날 회장님 사자후가 뭔지 아세요? 부처님 말씀, 깨달음의 말씀. 그 일반적으로 진리의 말씀.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뭐 그렇지 뭐 사자이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이제 사자후 말해도 되겠지만 어부님은 어떠셔요? 사자후. 부처님 말씀을 사자후라고 말씀하시죠. 보통 그렇죠. 네, 사자의 그때가 소견 도처에 그런 표현을 쓰셨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또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뭐 그게 맞겠죠. 그런데 사실은 또 아주 굉장히 직접적으로 사자후를 토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 사자후가 무엇다 라고 알려주는 경도 있더라.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오늘 이건 뭐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그 얘기도 같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김보병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뭐 이 책이 뭐 아직까지 출판된 책은 아니고 이제 엊그저께 이렇게 제본만 우선 좀 해서 제본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어서 출판을 하겠다 하는 건데 이 책에 편집되어 있는 경들의 내용이 아마도 뭐 우리 김 원장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그리하자 했는데 아마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뭐 이 책을 좀 뭐 순서대로 이렇게 좀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이라 뭐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저기 부산 진역 앞에서 법회하실 때 제가 한번 갔었죠.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도 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오온을 얘기하자라고 하면 그때보다는 훨씬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냥 좀 어렵기만 하고 별 재미없게 1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하다 보면 오온에 대해서도 오온이 무엇일까? 사실은 뭐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에 오치온이 나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된 상태, 집착이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화되어 있는 상태, 이제 이게 오치온이라고 불리는 나라고요. 그럼 결국은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교 교리 이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를 놓고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거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온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불교 신자가 되어 있을까?
왜 부처님을 뒤따라 살아가자. 그래서 나는 불교 신자다. 라고 말을 하는가? 라고 따져보면 결국은 뭐 거기에 딴 게 있나요? 나의 문제.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상태가 왜 이렇게 삶의 과정에 괴로움이 함께 할까?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을 좀 소멸할 수 있을까? 괴로움의 소멸,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사실은 이것 때문에 누가 그 일에 가장 전문가여서 내가 그 일을 뒤따라 배우고 실천하고 하면 정말로 내가 고멸의 삶,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고민 가운데 그 누구를 찾아간 것이 부처님이라는 스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스승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이거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야. 근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죠? 오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나는 누구냐라는 답이 달라지는 거거든. 우리가 오온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유는 결국은 나를 이해하는 그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온을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저 부분이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 거기 있잖아요. 세상에는 나는 누구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스승들이 답을 줘요. 많은 스승들, 많은 종교에서 자기들대로 삶에 대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다! 라고 선언을 할 때 그 선언을 보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래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사실은 그게 종교지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대로 나는 누군지 선언하잖아. 우리가 기독교교를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창조의 과정에서 있어라 하니까 생겨난 그런 존재로 내가 선언되잖아요. 아마 이슬람도 비슷하겠죠? 이슬람도 구약은 기독교랑 같이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비슷하겠죠. 이제 이런 어떤 스승, 어떤 종교냐에 따라서 사실 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라. 그 가운데 부처님이라는 스승은 나는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치온이 나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럴 때 그 오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여기서 하긴 요새는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 표현 맞죠? 그런 얘기 하는데 나 사실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이 대부분 나는 누굽니까? 하면 오치온입니다 라는 정도는 쉬 알아요. 그런데 오치온이다 라는 이 답을 알았다라고 해서 사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일까? 그건 같지 않을 수가 있는 거야. 왜? 오온에 대한 관점이 다르면 똑같은 오치온이라 해도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니까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정말로 온전하게 나를 알아야겠다. 내 삶에 수반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라고 하면 첫 번째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그 오온에 대해서 이 스승 저 스승 다른 스승 말고, 그죠? 다른 스승 말고
부처님이 어떻게 오온을 정의했을까?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5가지를 부처님은 어떻게 정의했을까?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처님 설하신 그대로 오온에 대해서 그 정의를 확고히 이해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나는 누구냐? 나는 이렇게 정의되는 색수상행식이라는 것들이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그죠? 색수상행식이라는 거랑 온, 색, 온, 수, 온, 상온, 행온, 식온, 요거는 누적이라는 개념의 차이가 있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색수상행식이 누적되어 있는 것, 그것이 집착이라는 것과 함께해서 스스로 자기화되어서 내가 돼 있어 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 아는 거고, 그렇게 알려지는 나의 삶에 이제 부처님께서 뭐 연기, 보통 12연기라고 알려져 있는 뭐 연기라고 하는 삶의 과정,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가, 뭐 이런 가르침에 입각해서 공부를 해보면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연기, 12연기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이 전개되면서 누적되어 가지고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나서 이런 무명에서 출발하는 불완전함 때문에 불완전하게 생겨나는 존재라는 이 현실 때문에 나에게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알면 그때 비로소 나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불교 신자요 라고 어디 가서 말을 해도 당당할 수 있죠. 이건 몇 년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는 제가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오온을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이 책에서도 오온이 무엇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총 7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뒤에 이제 우리가 천천히 공부하겠지만 부처님이 참 경을 보면, 잠깐만요. 우리가 보통 우리 소수의 인원이 법회를 할 때는 앞자리에 사람이 잘 안 앉아가지고 제가 주의를 안 하거든요. 그래 이제 부처님이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첫째, 삼법인. 둘째, 연기. 제가 말하는 연기는, 그러니까 니까야에서는 12연기라는 표현이 없어요. 연기라는 표현이 무명부터 생도사까지 12단계로 되어 있어요. 12연기라는 표현을 저는 잘 그래서 안 쓰는데, 이게 12연기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 이런 그 무명으로부터 노사에 이르는 삶의 과정은 12연기고 연기는 그와는 다른 어떤 조건성 이래가지고 연기에다가 경과 다른 어떤 개념을 부여해버린다고.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사실은 경에서 멀어지고 부처님이 의도하신 바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연기는 보통 말하는 12연기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부처님이 열에는 이곳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삼법인과 연기 그리고 오온이라는 이 3가지 주제에 적용돼서 나와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또 뭐 우리가 대부분 다 잘 알지만 무아상경이라 그래서 전법륜경에 이어가지고 깨달음을 이끄는, 그래서 오온을 무상고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는 것, 이게 여실직견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여실직견하면 이제 이후에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뭐 이런 과정을 말해주는 무아상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오온이 무언가? 라는 거를, 경은 참 부처님은 이런 점에서 보면 친절하세요. 오온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색수상행식이 무엇냐? 라고 말할 때는 색이라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일까? 뭐 이런 관점이 있을 거예요. 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을 수라고 부르는 걸까? 그런가 하면 이게 단순히 색수상행식이 아니고 온이 붙는다고, 쌓여있다, 누적되어 있다,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 쌓여 있는 것일까? 라고, 색오는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수오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렇게 오온을 정의할 때 구성의 측면과 성질의 측면, 이렇게 양쪽으로 부처님이 정의를 해줘요. 이제 그런 경 두 개. 그리고 또 좀 더 이어지는, 이래가지고 하여간 오온과 관련해서도 7개의 경을 이 책이 담고 있는데 차츰 보기로 하고요. 자, 인사말이 길어졌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 왜 우리가 불교 신자인가 하는 얘기는 뭐 하다 보니까 지금 먼저 했어요. 결국은 내 삶의 과정에 어떤 괴로움이 있어서 그 괴로움을 소멸하자.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조건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지 정확히 조건관계를 파악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 조건을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자. 이게 이제 불교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괴롭다라는 게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고 갈 수 없을 텐데, 자, 여기서 제가 법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가만히, 이 지금 에어컨인가요? 히터인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잘 들어보세요. 아니다. 이게 저기 환풍기다. 환풍기 소리였네. 이 소리가 나면 나중에 이제 동영상에 굉장히 방해가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잘 생각 드는 게 없네.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법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제 서서히 이제 분해되고, 부패되고, 또 점점 뼈만 남고 살, 육신은 약하고, 그리고 정신 영혼은 그런 것을 많이 생각 못해요. 예. 생각 많이 못 하셨죠? 사실은 그게 또 생각 갖고 해결되는 일도 아니죠. 생각 갖고 그게 해결이 잘 안 되죠. 사실은 괴롭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말할 때, 사성제, 고성제라는 것이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 우리 스승 부처님은 얼마만큼의 괴로움을 보아가지고 그 괴로움을 소멸했느냐.
사실은 만약에 부처님이 보아내지 못한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부수지 못한 괴로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사성제를 말할 때 고성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말할 때는 보아내는 만큼 접근할 수 있고 부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성스럽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은 중생들의 삶에 함께하는 괴로움을 완전히 보완했다. 부처님은 요만큼의 괴로움도 보지 못한 게 없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고성제는 이러하다. 그래서 보통 생로병사 또 뭐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여러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이제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온고 이래 나오기도 하고 뭐 또는 수비고운해 그러니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래 나오기도 하고 우리 연기에서 말할 때는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이래 가지고 약간 많은 괴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다 보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완전하게 괴로움을 보완했고 다 보완했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을 소멸했다.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고 그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선언되죠.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부처님이 보완하지 못한 괴로움이 있어서 보완하지 못한 괴로움은 보지 못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불교가 완전하다 할 수 없다. 부처님을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이래 되죠. 이제 이렇게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바탕이 있는 게 뭔가요? 생로병사 이래 되잖아요.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사실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근본적인 괴로움이 있죠. 그리고 그 근본적인 괴로움 중생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 위에서 이제 뭐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하고 엮여야 한다거나 좋아하는 것들과 갈라져야 한다거나 구하고자 하는 거 원하지만 얻지 못한다거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치온이라는 집착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것이 괴로움이요.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설명하잖아요. 그런 관점을 이제 우리가 보자면 결국은 불교 신자인 이유 괴로움을 소멸하자. 그런데 그 괴로움이 어떤 게 있을까? 이 접근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생로병사 가운데 이미 태어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태어나 있으니까 생의 문제 왔어. 저도 벌써 60이 훨씬 넘었으니 이제 늙었다는 소리를 자주 하게 됩니다. 법부님들 가운데 저보다 선배이신 분도 있고 후배이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건 늙어가는 과정이고 그 가운데 병들고 그러고 보니 법부님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직업을 갖고 계신 참 좋은 직업의 그 무리에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게 결국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현상,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야.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아마 지금 두 분께서 잘 생각 안 해봤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대부분 우리가 그걸 잘 생각을 안 하고 살죠. 김보명 법부님은 답을 하시죠. 사실은 이 책에 연기와 관련한 보충경 중에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김보명 법부님이 우현경도 좀 넣어야 합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보충을 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삶을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중생이란 말을 하잖아요. 이래 살아가는 우리가 중생이죠. 중생을 경은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기본적으로 중생을 나타내는 경전의 표현은 이렇게 나와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다. 그래서 옮겨가고 윤회한다. 아마 이 옮겨가고라는 표현은 부모님 좀 낯설죠. 이게 우리 강목 스님 같으면 치달리고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죠. 저는 그거를 이제 옮겨가고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결국은 중생들한테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옮겨간다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윤회하는 거야. 옮겨간다라는 건 뭐지? 방금 부부님 몸이라는 거는 하여간 죽으면 그렇게 버려질 텐데 마음은 잘 모르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하여간 옮겨가는 게 있대. 자, 그러면 이제 옮겨가고 윤회한다라는 중생의 현상은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이제 중생을 대표하는 특징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럴 때 제가 방금 소개한 우현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12번 상주따의 19번 경이에요. 제가 이제 워낙이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경이다 보니까 경 번호까지 다 외워. 우현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생에, 그죠? 우리의 전생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옮겨가고 윤회하는 현상에 의해서 지금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 다 같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상태로 시작을 한 거야, 이번 생을. 그런데 우현경은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말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부수지 못하면 여기서 참 특징적인 표현을 발견했어요. 김보병 부부님,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죠? 죽고 나서 몸으로. 그래. 아니,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은 태어나기는 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을 부수지 못하고 가래를 부수지 못하면 몸이 무너진 뒤, 경은 몸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잘 써요. 몸이 무너지면, 그게 이제 법우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죠. 몸이 무너지면 아주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거야. 몸으로 간다. 요 표현. 몸으로 간다.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을 부수고 가래를 부수면 어떤 일이 뒤따르느냐? 몸으로 가지 않는다. 요런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부부님 이제 답은 한 가지는 나왔죠. 죽음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사실은 부부님들이 다 우리 사회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줄 압니다만은 그렇다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삶의 과정에서 무명과 가래를 다 부쉈다. 이래 말하긴 좀 어렵겠죠. 뭐 무명과 가래가 무언지 뭐 우리가 뒤에 공부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무명과 가래를 다 부수지 못하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법은 그 얘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으로 간다. 이게 답이야. 몸으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몸으로 간다라고 하면 한 단계 더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 몸으로 가는 거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몸은 어떤 몸이 있을까요? 어떤 몸이 있을까? 고리 중생. 응? 고리 중생. 구리? 고리. 아홉 종류의 그게 저기 뭐 저 상중 뭐 이렇게 말하는 구리인가요? 뭐 이건 잘 모르겠다. 저기 뭐 일단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개념이야. 그런 개념인데 저는 뭐 어쨌든 이제 초기경전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니까야적인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건 답은 맞는 말씀 같아요. 그 구류 해가지고 결국은 중생들의 삶의 어떤 레벨이 아마 그게 그러죠. 상중하로 나누고 또 상세하게 다시 3으로 나눈 이런 그 등급이 매겨지는 그게 맞다고. 자, 그래서 이제 몸으로 간다라고 할 때 어떤 몸이 있는가? 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몸이 있을까? 자, 여기까지를 놓고 자,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자, 이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 뭐 결국은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제약 때문에 몸으로 가야 하는 존재 상태라고. 근데 이 중생을 그래 방금 구려 표현을 하셨지만 유사하게 이제 니까야에서는 중생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중생을 구분하는 1차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아까 여러분들 저기 그 예불문 하시는 것 같더라. 3계 도사 이러잖아. 3계 도사가 뭐죠? 3계의 중생들을 이끌어주는 스승 이런 말이죠. 3계가 뭐야? 6개, 10개 무슨 그죠? 3계라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 된다고요. 물론 뭐 이거는 욕계는 무엇고 색계는 무엇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교리적으로 쉽지 않은 주제예요. 다만 그냥 아까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집착된 상태 오치온이 나다 이랬잖아요. 결국은 그 집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대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색이라는 게 이제 물질이고 몸도 물질이죠. 경에서는 색이라는 말이 보통의 물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몸을 의미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몸에 대해서 집착하는 상태 어쨌든 집착이야. 몸에 대해서 이게 내 몸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몸 이전에 마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한 상태로의 나요.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요게 나요 라는 하여간 색에 대한 집착 요것을 요런 삶의 레벨을 색계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 무색계라고 하면 무색계는 뭘까? 이거 이제 불교계에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색이 없다.
그래서 무색계 중생들은 몸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 그런데 경의 해석은 달라요. 경은 색계에서 무색계로 요 전개되는 과정에 무색이란 말이 색이 없는 존재 상태다. 몸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색상이라고 해서 오온 중에 상이 있잖아요. 색상을 넘어선 상태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의미는 몸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요런 그 삶의 레벨이 향상된 거예요. 그러면 몸에 대한 집착을 넘어섰다라면 뭐가 남아있나요? 마음에 대한 집착은 남아있는 거죠. 요런 상태. 요게 이제 표상이 사라졌다는 말 아닙니까? 표상이라고 하는 거 니비타 얘기잖아요. 예, 색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개념이 맞을 수도 있고 관점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니비타라고 하는 게 이제 탐진치로부터 생겨나는 이런 관점이어서 그만큼의 탐진치가 해소됐다 이렇게 보면 법부님 말씀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설명을 잘 안 해봐가지고 딱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색과 무색이라는 거는 몸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의 상태냐, 몸에 대한 집착은 넘어섰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대한 집착은 넘어서지 못한, 해소하지 못한 이런 상태다. 그러면 이거는 몸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일단 중생은 몸으로 가는 존재 상태이기 때문에 무색계도 중생의 영역이잖아. 무색계의 몸으로 간 상태라고. 그러니까 몸이 없다고 보지는 말고요. 다만 몸에 대한 집착을 극복했다. 그런가 하면 요계는 뭐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 몸과 마음이라는 나라는 존재만 갖고 살지는 않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몸 밖에 있는 세상의 온갖 것들, 요게 뭔가 색, 성향, 미, 촉이라고 해서 어쨌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는 것들 중에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되겠고 싫은 거는 밀쳐야 되겠고 뭐 이제 요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소유라는 개념을 가지는 게 욕이야. 그래서 나라는 존재 상태를 마음과 몸이라는 어떤 이제 집착 상태로 본다면 몸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함께하는 삶의 레벨, 그런 존재 상태를 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중생은 기본적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제 또 경에 보면 요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이제 경에서는 욕일은 그대로 욕, 소유야. 그런가 하면 색과 무색을, 그러니까 색계, 무색계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표시를 해요. 표현을 해. 여기에 나타나는 말이 유야. 존재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놓고 몸에 대한 집착까지 있는 조금 낮은 존재적인 상태냐, 몸에 대한 집착은 극복된 좀 더 높은 존재적인 상태냐, 색계 무색계를 묶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런 그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기보다는 존재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하는 소유가 내 삶의 동력이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소유야. 그래서 뭐 소유의 삶, 존재의 삶,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의 중생이다. 그거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우리 좀 에리 브롬 그죠? 에리 브롬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교리적인 접근을 하다 보면 아마도 에리 브롬이 우리가 삶을 나라는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는 높은 삶을 살 거냐, 이 존재를 소유라고 하는 저급한 어떤 요소로 감싸가지고 존재는 감춰져 버리고 그저 세상에 묶여가지고 낮은 삶을 살 거냐, 뭐 이런 개념으로 말을 했겠죠. 그렇게 보여요. 시간이 많지 않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중생이란 영역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불교가 중생의 삶만 말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몸으로 가지 않는 삶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가 부서지지 않으면 몸으로 가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이 있잖아. 그런가 하면 무명과 가래를 살아있는 동안 부순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부서지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몸으로 가지 않는 상태다. 살아있는 동안은 몸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그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불사가 실현됐다, 열반이 실현됐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상태가 있죠. 그러니까 중생 아닌 상태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중생 아닌 상태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사실은 존재라고 하는 집착된 상태가 있잖아요. 이 존재라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함으로써 나를 존재 상태에 묶어내는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이제 벗어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데, 불교는 무엇이냐?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벗어나면 벗어난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소유로부터 일찍 벗어나고 존재로부터도 벗어나면 이렇게 벗어난 상태를 해탈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해탈된 삶 이래가지고 세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거는 하여간 무명과 가래가 부서짐으로써 중생이라고 하는 그 제약된, 달리 말하면 몸으로 가는 거니까 몸에 제약된 삶의 과정,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탈된 삶이 있는데, 이 해탈된 삶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얻어지느냐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 불교 교리의 뭐 근본이 되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 저기 삼법인 이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다 아시죠? 그런가 하면 힌두교, 그러니까 브라만교, 힌두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를 제시하면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는 삿된 관점의 출발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바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그의 분신인 아트만, 이런 개념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이런 상락아정의 관점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벗어남의 과정이야. 그래서 무상, 고, 무아, 그래서 부정, 이제 이런 특성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그 삶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라는 원리, 사실 그대로 보아내는 그 경지에 들어서면 그게 중생이라는
몸에 제약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이런 벗어남의 과정, 사실을 보아내고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해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한 존재를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해탈된 삶을 실현한 사람. 응? 부처보다는 사실은 부처는 최초의 그분이고, 그래 아라한이잖아, 그죠? 아라한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번뇌다한 아라한 이러거든요. 번뇌다한 아라한. 번뇌다한 아라한이라는 그 말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 번뇌라는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무명이 생겨나고 탐진치가 생겨나고 가래가 생겨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왜 저기 육신통 삼명 이러는 거 보면 마지막 깨달음의 길은 누진명, 누진통 그러잖아요. 번뇌를 부수는 그 번뇌를 부순 사람이 아라한이야. 그런데 이 번뇌를 부수는 일이 도노돈수 이래 하듯이 단박되질 않는다고. 그래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남의 이 영역에 들어오면 아라한을 성취하는 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이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그리고 아라한 이래가지고 사쌍의 성자라는 표현을 써요. 네 쌍의 성자. 네 쌍의 성자가 있다. 물론 또 요거를 예류자가 되는 과정에 있으면 예류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쌍 8배 이런 표현을 이제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라는 원리 있지 사실을 보완해서 거기에 부합한 삶을 완성한 아라한이 되어서 몸에 제약되는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 해탈된 삶이 실현되는 요게 중생이라고 하는 몸으로 가는 삶을 벗어난,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난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 아닌 상태. 이게 불교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삶의 완성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종교에서는 한평생 신의 뜻대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다양한 그 삶의 지향을 가지는데 이제 이렇게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어가지고 몸의 구속 때문에 생겨나는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하는 이런 깨달음을 완성하자라는 불교 신자의 바른 관점, 이제 이 관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청법가를 해주셨단 말이야. 사자후를 하자 이랬는데 맞아요 부부님. 그 사자후라는 게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이는데 이 사자후를 꼬집어 말해주는 경들이 있어. 부부님 사자후 작은경 11번 맞지마니까요. 11번이죠. 사자후 작은경 있고 또 사문경이라 그래가지고 사문이라는 표현을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사쌍의 성자를 또 사문이라고 부르죠. 이럴 때 이렇게 사자후를 토하라 라고 부처님이 직접 일러주는 말씀이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이 사쌍의 성자, 달리 말하면 중생이라는 이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서 완성되는 그 성자들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 이렇게 사자후를 통하라. 경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설하는 법이 사자후야, 맞죠? 그런데 그거를 꼬집어 가지고 이런 사상의 성자는 여기에만 있다 라고 사자후를 통하라. 이 말씀은 부처님이 설하는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은 어디로 모아지느냐? 어디로 모아지느냐?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이러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사자후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사상의 성자는 여기밖에 없다라고 세상에 선언해라. 이렇게 사자후를 도하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늘 요 사자후,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청법가를 들으면서 사자후하고 연결이 됐고, 짧게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까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몸으로 간다. 그러면 그 몸으로 간다라는 것이 어떤 몸이 있는가? 요 부분 질문만 했었죠. 이렇게 보면 되죠? 욕계의 몸이 있고 색계의 몸이 있고 무색계의 몸이 있어. 아까 구류중생 말씀하신 식으로 여기서 뭐 셋으로 나누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이제 벗어나면 좀 지우고, 이런 소유의 삶과 존재의 삶을 다른 방법으로 구분하는 것이 나오죠. 이제는 두 가지, 세 가지에서 이거를 달리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지옥이라는 존재 상태가 있는 거야. 지옥이라는 존재 상태. 그런가 하면 축생, 짐승의 존재 상태가 있고, 그 위에 아귀의 존재 상태가 있고, 그 위에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천상, 하늘 세상이 있어. 요렇게 말하면 이제 또, 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도윤회잖아. 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니카야에는 수라, 그러니까 아수라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요. 그런데 그 아수라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이렇게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어떤 몸으로 가느냐? 이런 존재 상태의 큰 분류 중에 한 부류를 차지할 만큼 비중을 두지 않는 거야. 아수라가 나오지만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어디로 갑니까? 어떤 몸으로 갑니까? 할 때는 5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런 상태에서 천상을 다시 구분을 하죠. 천상이 욕계에도 하늘이 있어. 그래서 욕계에 속한 하늘이 사왕천, 33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해서 6개의 욕계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색계 하늘이 있고 무색계 하늘이 있고, 보통 이건 색계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3매의 경지하고 대응시키고, 무색계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말 바로 했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이제 4개씩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어떤 몸으로 갈까라고 하면 지옥이 되거나 축생, 아귀, 인간, 천상, 하늘 세상이라는 것도 욕계에 속한 낮은 하늘일 것이냐, 높은 하늘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몸이 무너져 죽으면 어떤 몸으로 갈까라는 부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 여러분 뵐 때 좀 이어지는 이야기 좀 한번 할게요. 제가 제가 이 책 2권 여러분 저기 선물해 드렸는데 가져가셨나 몰라. 지금 저쪽 안에 충분히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이 2권의 책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원래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아주 원초적인 바른 견해가 있다. 견해라는 게 세상을 보는 시각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오온에 대한 이야기도, 오치온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했냐 하면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대로 오온을 바르게 배워 알지 못하면 오치온이 나다라고는 알면서도 사실은 나에 대해서 엉뚱한 관점을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엉뚱하게 보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라고 말해도 나라는 존재 상태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데 바르게 향상으로 이끌리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에서 아주 잘 정리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야. 부처님 가르침에 토대가 있다. 업과 결실 있음과 노력이라는 3가지 토대가 있다. 그 3가지 토대 위에서 가장 경에는 바른 견, 정견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 원초적 형태가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라는 요 3가지를 딱 집어주는 바른 견해가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거야. 사실은 이제 요 주제에서 이어가지고 그 바른 견해 이야기까지를 좀 더 해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게 진짜 좀 탁 들어오는 게 있을 텐데 그 시간이 너무 돼서 요 다음 이야기는 우리 다음번 여러분 만나는 시간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이 책으로 공부 들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여기가 선생님께 앉아서 의뢰 예를 올려줬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오늘 함께 공부한 함께 공부했다라는 자체가 우리는 표현상으로 아주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단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재수 마셨습니다.